오늘은 룻기 1장이 말씀을 통해서 룻의 참된 희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회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효를 잘하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라도 정해놓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목적으로 이 날을 지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아마 조금이나마 더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부모님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이 룻처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신앙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룻은 어떤 여인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본래 룻은 유대 여인이 아니라 모압 족속에 속해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룻이 정말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십계명도 알지 못했고 또 구약의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는 손에 쥐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의 인생 속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룻은 자기 민족이 섬기는 이방신만 숭배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스라엘 한 가정에 결혼해 오면서 그가 인생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당시 사사시대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이제 부부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는 말론과 기럝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함께 이제 사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베들레헴 땅에 갑자기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에 가장이면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혼자 두 아들을 어렵게 키우는 가운데 이 두 아들이 장성을 하게 되어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의 자부의 이름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오르바고 또 한 사람은 룻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룻이 그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룻이 시집을 오면서 변화가 되었어요. 아주 큰 변화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가정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하나님도 만나고 그 결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 룻이 가게 되어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순조롭게 갈 줄 알았는데 그 가정에 불행한 일이 이제 또 일어났어요.
그것은 나오미의 두 아들이자 두 여인의 남편이 차례차례로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가정에 누구만 남게 되었냐면 나오미, 오르바, 룻 여인들만 이제 그 가정에 남게 되었습니다. 살기가 막막하죠. 너무너무나 절망이 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모압 땅에 와서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자부도 또한 남편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둘 다 죽어버리니 얼마나 막막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여기서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미는 그간 같이 살던 이 두 자부를 불렀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사람들인데, 모압 여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정을 주고 살았는데,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사랑으로 권면을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 앞절 두 절, 앞절을 보면 11절에서 제가 중간중간 띄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럽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13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단다 그래요. 진심으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사랑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시어머니의 사랑의 권면을 듣고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나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간 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 룻이 단순하게 시어머니 부모님이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따르고 모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는 룻이 내가 믿는 자녀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는 신앙을 갖는 자녀로서 나오미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17절 하반부에 보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효도를 할 때, 부모님을 섬길 때 지금 룻이 누구를 의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룻이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래서 이 룻을 더 이상 못 말리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룻의 이 신앙,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은 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것은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효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더 오래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한 신앙이 있는 분이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기가 몇 장이냐면 4장이에요, 여러분. 롯기를 자세히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 나오미는 롯에게 단 한 번도 너는 나에게 효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너는 나에게 효를 해라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같이 이렇게 살면서 시어머니로서 이 롯에게 신앙을 잘 가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지만 신앙을 잘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롯에게 확실한 신앙이 생겼어요. 신실한 신앙이 생겼으니까 친정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나오미에게 정색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내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해요. 이 효도는 하나님을 의식해요. 자꾸. 따라서 신앙과 효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의 입장에서 효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부모가 자녀에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존경받기를 다 여러분 원하잖아요. 그런데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게 어디 이렇게 쉽나요? 자녀에게 요구하고 호통친다고 해서 자녀가 효도를 하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에게 효도해라, 말하라.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녀에게 뭘 먼저 세워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냐면 신실한 신앙을 여러분 세워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에게, 우리가 딸에게, 또는 며느리에게, 또는 사위에게 신앙을 세워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본인은 어떻고요, 본인은? 여러분, 내가 우리에게 신앙이 세워지면 자동적으로 효도는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된 효를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롯처럼 참된 효를 실천하기 원하신다면 우선 내가 진실한 신앙이 있는가를 되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롯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롯이요, 신앙을 신실하게 다녔던 이 롯이 여러분 실천을 했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롯은 부모님이 힘들 때 함께 있어 드렸어요. 지금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가 남편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참 슬프죠. 비참하죠. 게다가 며느리 중에 오르바도 나오미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누군가 나와 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나오미가 안 했겠어요. 속으로는 다 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오면 지금 앞으로 정말 살아가야 할 일들이 막막한 거예요. 나이도 지금 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한 상태예요. 누가 좀 나와 함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함께 있어 드리는 게 이게 효도예요. 목소리로 함께 있어 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몸으로도 함께 있어 드리는 것, 물론 효도죠. 여러분, 누군가 찾아오시면 소 탁보도 타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찾아오셨는데
소 탁보도 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 탁보듯 부모님을 보시면은 그건 효자가, 효녀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시골에서 농사를 어렵게 지어서 그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부모님은 아들 하나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니 얼마나 뭐 학비며 또 하숙비며 용돈이며 또 어려울 거 생각해서 다 정말 편안하게 해주려고 다 보냈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다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힘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거를 옆에서 다 이제 간호를 하시다가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도 아들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편지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냥 서울로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그 대학에 정문에 가서 그냥 마냥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 때 되어서 저기서 아들 같은 애가 하나 나오는데 옆에 여자친구가 하나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같이 오는데 진짜 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여자분 누구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 전에 있던 식모야.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그 아들을 바라보다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엄마는 아들이 함께 있어만 주면 되어지는데 그 멀리서 아들과 함께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풀릴 텐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있어 드리는 그 자체가 효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롯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렸어요. 지금 나오미는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가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먹을 것이 있나요? 가난한 신세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롯도 며느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정말 없어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에는 긍휼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밭에서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면은 그 밭주인이 그 떨어진 이삭들을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누가 가서 줍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대로 가서 다 죽게끔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복지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룻이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다 주워다가 누구에게 갖다가 드렸어요? 나오미에게 갖다가 다 드렸어요. 또한 룻은 이삭을 줍다가 식사할 때가 있어요. 아니 룻이 가난한 사람이 식사할 때가 있다고 해서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끼니 변변치 않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만 보니까 별로 먹을 찬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떡을 갖다 주지요. 볶은 그런 어떤 곡식을 갖다 주지요. 자기만 안 먹는 거예요. 조금만 먹고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갖다가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효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연세가 드신 나오미, 집에 계신 나오미의 필요를 다 채워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고 이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른들의 부모님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필요를 채워드리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한 2년, 3년쯤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수술을 하셨어요. 윈팔이 이제 이렇게 걸으시다가 이렇게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제일 먼저 간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세요. 속옷이 지금 입은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속옷 사러 나갔어요. 속옷 사러 나가서 세 벌을 사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빨간 거, 파란 거, 하얀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세요. 야, 목사 아들이 사다 주니까 이 속옷이 더 좋은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음식이면 음식, 약이면 약, 여러분 간식이면 간식, 여러분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면은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드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서 우리가 효도를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분들은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나가서 우리가 롯과 같은 모습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롯은 부모님이 궁금한 것을 잘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나오미는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롯이 돌아왔을 때 밖에 있었던 일을 알고 싶어요. 오늘은 롯이 어디서 일하고 왔을까? 그리고 어떤 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왔을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하루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그걸 궁금해 하잖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롯의 생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잘 되기를 바래요. 이게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매일매일 바꿔서 정말로 나갔을 때 소상하게 롯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롯이 하루 종일 나가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들어오면은요, 사람이 말을 하기 싫어요. 근데도 롯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있던 일들을 시어머니, 어머니, 부모님에게 자세하게 그것을 있던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이것이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른 말 같지만 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말, 표현 이런 것들, 이런 말은 부모님에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어떤 자녀는요 한숨을 팍팍 내쉬는 자녀가 있어요. 세상이 꺼졌어요? 세상이 오늘 절단 났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요 부모님 앞에서는 한숨을 팍팍 내쉬어요. 절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청개구리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부모님이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청년자들이나 때때로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야. 그러면은 아이의 자녀들이 그냥 다른 말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만. 여러분 알고 보면 거기에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아주 늙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좀 하라고 할 때 사연이 있어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될 텐데. 여러분 자녀들 속에 소원이 있고 사랑이 다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서 나중에 훌륭한 자녀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자녀들이 자꾸 청개구리 같은 말을 해요. 부모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버지는 그것도 몰라?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 말이야.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다른 어른이 있어요. 다른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 앞에서 무시를 하냐 말이에요. 왜 다른 어른들 앞에서 내 부모를 무시를 하냐 말이에요. 말도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님께 말만 잘 사용해도 내 부모님은 기쁜 거예요. 그게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해하시는 것을 여러분 고운 말로, 정말 좋은 말로, 정말 귀한 말로 사용해드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효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롯이 그랬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있었던 일을
많이 말을 안 해도 아주 친절하게 소상하게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효를 하는 겁니다. 궁금해하시는 것 있으면은 여러분 친절하게 정말 소상하게 잘 설명해 드려서 내 부모님께 참된 효를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롯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렸어요. 롯은 순종할 줄 아는 여인입니다. 특별히 시부모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줄 아세요? 내 부모님을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롯은 나오미를 신뢰했는데 인격을 신뢰했고 신앙을 신뢰했고 그 부모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은요 내 부모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글쎄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아이들이 효도를 하려고 해도 효도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효도하는 것을 여러분 못 보았거든요. 언제 효도를 보았나요 여러분? 여러분 못 본 효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못 배운 효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자녀가 말을 안 듣거든 내가 내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효자는 효자를 낳는답니다. 효녀는 효녀를 낳는답니다.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왜 너는 효자가 아니냐? 왜 너는 효녀가 아니냐? 그러면 나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특별히 순종함을 자꾸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정한 효의 모습인 줄 우리가 한번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 워싱턴이 어릴 때 꿈이 뭐냐면 마도로스예요. 선장입니다. 정말 바닷가를 누비면서 정말 선장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짐을 다 싸가지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재가를 받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꿈을 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다 가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 이 워싱턴이 왔을 때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냥 울기만 했대요.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졌대요. 그때 워싱턴이 똑똑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대요.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할 수 없고 내 어머니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을 수는 없어. 그래서 배에 실었던 짐을 다 내리라고 했대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답니다. 부모니를 높여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워싱턴이 미국의 1대 대통령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진정으로 나를 향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부모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자녀로 하나님이 쓰임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롯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롯은 이방인이지만 정말 신앙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메시아 조상이 이루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차 정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롯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부모님을 우리가 가지셨다면 그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돼요? 믿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정말 이 세상에서 뛸 듯 놀라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한 어떤 분의 참회 글입니다. 작년 겨울 천비원회를 오신 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불효자식에게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고 있다가 눈가에는 붉어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촉견 시간을 다 보내신 어머니는 가지고 오신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어머니는 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형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왜 오지 않아? 나는 불평의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큰형이 하는 말은 아직 이놈이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 줄 알아?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그쳐 묻자 어머니는 정말 나의 전화도 받지 않아서 가보니 엉덩스러운 추위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끄시고 당신도 감옥 생활을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몸소 누우셨어. 그때 그는 그 소리를 듣다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혹시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꼭 부모님 앞에 인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부모님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효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 공경, 여러분 그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되셔서 여러분 부모님을 힘들 때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궁금해하실 때 잘 설명해 드리시고 또 가르침에 순종하시고 신앙생활 잘 해드려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정말 받아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